네, 오늘 모세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물 중에 모세가 아주 그 중에도 대표적인 인물인데요. 이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손길은 어떤 식으로 역사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세는 말할 나위 없이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살이하던 애굽에서부터 건져내는 그 출애굽의 지도자 역할을 했고, 또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수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우리 십계명을 포함한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는 율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만큼 쓰임받은 사람도 참 없다 할 정도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모세인데, 그 모세라는 이름 뜻은 물에서 건졌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이름이 이 민족에 당한 그 순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에 가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니까 애굽 사람과 그 왕과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들에게 고역을 시키기도 하고, 또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바로가 드디어 내려서 남자가 태어나면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되는 그런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되었을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숨겨서 석 달까지는 키웠지만 부모가 어찌할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어서 하나님 손에 맡겨 보냈을 때,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참 우연처럼 이 애굽의 그 바로의 딸 공주가 우연히 목욕하러 왔다가 이제 발견하고, 또 불쌍한 마음을 가져서 이제 그를 구하고 자기 아들을 삼아서, 양아들을 삼아서 생명을 이제 보존하고, 오히려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그 생모가 유모 역할을 하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고, 그리고 아마 신앙적인 그런 교육을 해서 이 모세의 의식 속에 자기가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동족의 그 고생하는 것에 대한 어떤 깊은 동정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 모세가 애굽의 장군의 역할을 하면서 그 다른 나라에 가서 정복을 하고 정벌을 하고 군대를 성공적으로 군사작전하고 돌아온 그런 기록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말하는 것이나 일하는 것이 다 능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세라고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때 이제 요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나이가 40세 정도 됐을 텐데요. 이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액션을, 이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애굽 사람이 그 자기 히브리 동포를 이제 학대를 하거나 좀 치는 이런 모습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 보면 쳐 죽이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렇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고, 그 다음날 자기 동포끼리 싸울 때도 그걸 말리려고 하는데 어제 그 애굽 사람을 죽인 그 일을 이 동포가 알고 그걸로 협박을 오히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당황을 하게 되고, 또 바로 임금까지 그 소식을 알게 되므로 이제 모세는 도망을 가야 되는, 바로가 모세를 이제 죽이겠다고 하니까요, 도망을 가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의 생애에서 큰 교훈을 하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가 나이 40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아주 좋은 교육도 받고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되고 또 동포를 생각하는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굉장히 그 동포를 위하는 마음도 있고 또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지나쳐서 사람을 죽이겠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있는 모세고, 또 이어지는 본문까지 보면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자 목동들이 양떼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남자 목자들이 와서 그걸 밀어내고 이렇게 빼앗으니까 모세가 도와서 이 제사장 이드로의 그 7 딸이 그
먹이는 양 떼 물을 먼저 먹이도록 모세가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모세는 굉장히 그 정의로운 사람이고 불의를 보지 않고 불의를 못 보고 바로 잡아주고 정의를 실천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면 이 모세가 지금 동포를 위해서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발각이 나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지내게 되면서 그 우물에서 물을 먹여준 인연으로 해서 그 제사장의 딸 중에 하나인 시보라와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살게 되는, 다시 말해서 이제 멀리 애굽에서 떠나서 미디안 지역이라는 곳에서 양떼를 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세월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후에 다시 부르시는 장면이 그 다음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데요. 40년간 모세는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지내는 훈련의 기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의 기간을 모세가 받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를 다시 불러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왜 한참인 모세를, 그리고 모든 것이 준비된 모세를 안 사용하셨을까? 왜 40년이나 그를 광야에서 지나게 하고 그 장인의 집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냥 살게 하셨을까? 3절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장인 제사장이 이도로 양떼를 쳤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40년이 지나도 야곱은 20년 만에 자기 그 재산을 이룹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 처음에는 종살이를 해도 세월이 지나면 자기를 갖게 되는데 모세는 40년이 지나도록 그 장인의 양을 치는 이러한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모세에게 이 민족을 구원하러 가라 그러죠. 근데 이때 모세는 나는 혀도 이 입도 뻣뻣하고 혀도 둔하고 입도 둔하고 혀도 뻣뻣합니다 하고 사양을 막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0년간 광야에서 그냥 지나면서 양만 상대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기의 능력이 없어졌다 이렇게 모세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굉장히 관건을 하고 또 다른 돕는 사람들까지 붙여주겠다고 하면서 아주 막 노하시면서 하라고 해서 모세가 마지못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애굽에 가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 모세의 아주 그런 능력의 절정기가 지난 것 같아요. 그런 말과 일의 행사에 능하고 건강도 아주 한참 좋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안 써주고 말이죠. 모세가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되고 이제 내가 입도 둔하고 혀도 뻣뻣해졌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없는데 모세를 불러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역할을 하라고 명령을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40년을 광야에서 허비하게 하셨는가? 왜 좀 이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을 때 좀 안 써주시고 이 사람을 왜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묵히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부르시는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렇게 물을 때 성경은 그런 가치가 있다. 이 광야에서의 시간은 모세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예비하신 시간이고 뜻을 가진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대략 어떠했을지는 우리가 오늘 바로 이 장인의 양떼를 여전히 치고 있었다. 40년이 지나도 자기 재산을, 자기 양떼를 가지지 않는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의 이 40년의 생활이 얼마나 답답한 생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모세가 이제 해방을 위해서 애굽에 가서 이제 동포들을 이끌고 나오기 위해서 이제 가는 길인데요. 하나님이 그를 갑자기 길에서 죽이려고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4장 24절에 이게 보이지 않나 아마 천사가 모세를 목을 비틀었든지 눌렀든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25절에 그 아내 십보라가 급히 돌칼을 가져다가 모세 아들의 포피를 베서 이거 할례를 행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던졌다. 내 피난편이라고 그렇게 외쳤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놓아주셨다. 모세가 살았다 이 말이죠. 이게 할례를 한 것이라고 지금 26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 본문이
이 출애굽 전에 있느냐 말이죠. 모세가 민족을 구원하러 가기 전에 자기 집안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원래 해야 될 할례를 아들에게 못했던 것을 이 직전에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의 문제가 하나 해결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은 왜 죽이려고까지 하고 왜 십보라는 또 남편이 죽으려 하니까 돌칼을 가져다가 금방 또 아들 할례를 시키고 그러니까 또 모세가 죽지 않고 살아나고 왜 이런 일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거는 단편적인 하나의 사건이지만 모세의 이 40년의 연단 광야 연단 미디안 광야 연단의 그 내용을 사실은 여기에 보여주는 창과 같아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이 가족 속에서 이 아들을 할례해야 되는 문제가 이슈가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들을 할례해야 된다고 했겠죠. 자기도 어릴 때 아기 때 난지 7일 만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 않습니까? 8일 만에. 그리고 자기도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 거죠, 모세가. 그런데 지금 이 십보라 그리고 이 미디안 이 광야의 이 집안은 원래 이방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할례 풍습이 없고 그런 거를 애들한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는 의견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게 얹혀서 하는 거예요. 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릴 사위, 말은 사위지만 사실은 종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할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40년의 생활이 그런 생활이었다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해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다른 나라를 정벌하는 이런 일을 했던 모세지만은 이 연단의 시기에는 그가 너무나 힘이 없는 거예요. 그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고 그리고 정말 자기 아내도 자기 말을 안 듣고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도 자기 자식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생활, 그러면서 양을 묵묵히 먹여야 되는 이러한 세월을 보낸 거, 그것이 바로 연단이다. 이 말. 그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연단의 한 장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아무 일도 없고 전혀 괴로움만 있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가 더 어려운 순간도 있고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거나 우리가 상심을 하거나 우리가 무력감을 느끼는 이런 모든 시간들의 의미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 모세를 굉장히 약한 자리에 두시고 굉장히 무력한 자리에 두시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는 자리에 두신 거 맞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속에 뭔가 하나님이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한참 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냥 넘기시고 뭔가 다른 것을 배양하신 다음에 다른 것을 준비하신 다음에 이 사람이 좀 혀가 뻣뻣해지고 말하는 게 좀 둔해졌어도 이것이 더 중요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렇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셔서 그리고 이 사람을 사용하시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뭔가 의욕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실 것 같아도 하나님이 못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보시는 것이 다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에게 이 견디는 이 시간, 광야에서의 이 시간, 그 이도로 집에서 사위로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어려운 시간에 그 연단은 무엇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 12장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질을 준비하고 그의 성격을 그의 기질의 변화를 주는데 사용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민수기 11장과 12장에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요. 그 두 가지 사건이 앞에 봤던 모세하고 좀 다른 모세를 보여줍니다. 앞에 봤던 모세는 뭐냐면 정의로운 모세예요. 정의롭기 때문에 불의를 못 보고 약자의 편에 서고 그러다가 쳐 죽이기도 하고 지나쳐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줍니다. 그리고 또 뭐 우물가에서도 도와줬지만 그거는 이제 자기가 이제 안식처를 얻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는데 그 정의감만 있었던 모세, 또 능력은 있었던 모세.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쓰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묵혀서 연단을 하시고 이 어떤 훈련의 시간을 거쳐서 만든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보면요,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의 모습을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이거는 이제 애굽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니까 바로 왕도 어쩔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내보내줘서 모세가 그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아직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도 옛날 마음이 그대로 많이 있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마음, 애국적인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평도 많이 하고 원망도 하고 어떨 때는 심지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이제 모세가 인도하고 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11장의 사건은 뭐냐면 바로 모세 온유함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일이 너무 과중해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 사이에 다툼이나 분쟁이 나면 모세 혼자 재판을 해주니까 피곤하고 다른 일이 안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장로 70인을 세우면 그들을 하나님의 그 성막 앞으로 데려오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신을 받게, 성령을 받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지혜를 받아서 모세처럼 재판하는 일을 다 70명이 나누어 할 수 있게, 그러면 모세의 짐도 들고 그렇게 무리가 없이 이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70인의 장로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그 소집을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68명이 오고 2명이 안 왔습니다. 그 2명은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하여튼 안 왔어요. 자, 그런데 68명이 왔는데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내려주셔서 68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증거로 이제 예언을 하는, 드러나는, 그 이제 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진에서 어떤 소년이 달려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 장로 중에 부름에 나가지 않았던 두 사람,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자기 천막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언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말은 불순종했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줬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여호수아가 걱정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신실한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의 말을 안 들은 사람을 그 영을 받은 그 일은 모세의 권위에 마이너스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반응을 합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너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라겠죠.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내 말을 안 들은 저 두 사람이 영을 받음으로 내 권위가 조금 깎였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모세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가 조금 인간적으로 마음을 보면 막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많이 내려서 이 70인이 아니고 이 백성 전체 60만 혹은 그 자녀까지 다 해서 200만 전부 다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것이 모세의 대답이다.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는 자기의 권위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갈 수만 있으면 된다 말이에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된다 말이에요. 내가 권위가 더 세워지든지 안 세워도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자신의 자존심이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죠? 우리의 자아가 말이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섭섭하다. 또는 이거 괘씸하다.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전체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면 될 뿐이다. 이런 자세를 가진 온유함이 있어야 우리 하나님 앞에 쓰이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게 정의에도 어긋나고 말이지 내 말도 안 듣고 말이지 저 두 사람은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이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내 그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이 이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면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온유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들기를 원하시고 그런 방향으로 이끄시고 그러라고 연단을 주시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수록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자세를 가질 때 민수기 12장에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이제 드러나는 사건인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구스인을 취했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아마 십보라가 돌아가셨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구스인을 모세가 이제 아내로 맞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구스는 아프리카 구스는 흑인 계통인데요. 아마 그런 것이 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낯설었는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히브리족 말고 거기에 노예로 살던 다른 여러 종족이 섞여서 따라 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묻어가지고 아마 그 구스 여인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구스 여인을 모세가 이제 아내로 취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문제가 돼서 비방거리가 되었어요. 특히 모세의 바로 친 누나와 친형인 미리암과 아론도 비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 그들도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미리암은 이 선지자입니다. 여자 선지자. 홍해를 가르고 나올 때 찬양했던 여자 선지자예요. 그리고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다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동안 모세에게 시기심이 있었나 봐요.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세야만 말하셨느냐.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했느냐. 우리도 하나님이 상대하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모세를 비방하면서요. 그러니까 은근히 여기 문제가 있는 거죠. 친형제에도 시기심이. 얼마나 이게 보편적인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모세가 그래도 자기 동생인데 더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니까 그게 은근히 기분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런데 이것이 이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모세가 구스인을 취한 사건을 계기로 이제 드러나서, 우리와도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모세를 비방을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의 굉장한 진노를 샀어요. 하나님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지금 이 일이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는 것은 참으로 악하다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을 내렸는데 아마 미리암이 더 주동이었던가 봐요.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의 막 이 몸이 반이 썩은 것처럼 태어나면서 반이 썩어서 나온 사람 같은 지금 형상입니다 하고 아론이 그 이제 충격을 받고 모세에게 이렇게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모세도 보고요. 모세가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 나를 비방하고 꼬투리를 잡고 평소에 시기하더니 나를 이렇게 공격하더니 벌을 받았구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해하던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천벌을 내려서 나의 권위를 세워주니까 내가 얼마나 참 통쾌한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욕하던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니까 내가 통쾌하거나 고소하거나 시원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것이 참으로 이 가족의 불행이고 이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병들어서 해를 받게 되었으니까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관점이 여기에 자기중심적으로 인간적인 우리 자아중심적인 그런 우리 죄성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해하던 사람이 여러분 벌 받고 이러면 속이 시원하다 그러고 통쾌하다 그러면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비록 나를 비판하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저거 하다가 해를 받았는데 통쾌하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왜 40년을 하나님이 그 유능한 모세를 쓰지 않느냐 말이에요. 정의감이 충만한 모세 왜 안 써주나?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이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도 그의 불행을 슬퍼하고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의 권위를 안 세워주는 사람도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걸 인정해 줄 수 있는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단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자아를 없애고 자아를 깨트려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이들은 이 약속의 땅에 가는 과정 광야에서 전멸하고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 백성들이 그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말았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너무 대노하셔가지고요. 이 백성은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 다 진멸을 하고 모세 너 하나 너의 후손을 내가 빨리 번성시켜서 나라를 만들어서 플랜 B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은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완고하고 너무나 이 가능성이 없어서 나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 없애시고 내 후손으로 합시다.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정의의 심판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되면 이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아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면서 건져내고는 광야에서 죽이면 하나님이 무능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됩니다. 그리고 내 후손이 그 나라 되고 이렇게 하는 거 나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끝까지 데리고 약속의 땅까지 가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생명을 걸고 말이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자기에게도 그동안 많이 반항을 하고 불순종을 많이 하고 이 많이 불평을 했던 그 백성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시든지 이 백성을 용서하든지 생명을 걸고 중보를 해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온유한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의 거역을 많이 참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계도 그렇게 지금 보존되고 있어요. 이 세계가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은 만드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세는 물론 최고 지도자니까 특별히 더 아주 그게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이 연단하니까 40년이나 걸려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고 해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최고 지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은 성숙한 모습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세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될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겠다고 하셨지만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은 본심은 모세를 40년 동안 그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연단을 받게 해서 중보자로 자기 앞에 세워서 이 악한 백성이라도
용서를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정의로는 안 된다 말이에요. 정의만으로 안 됩니다. 능력만으로 안 돼요. 모세가 얼마나 재량이 능력이 많고 얼마나 정의감이 충만하고 얼마나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겠습니까마는 그게 부족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도 바로 심판자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심판해버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사람, 자기를 비판하는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 불의한 사람을 다 쳐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백성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모세가 다 심판해서 백성이 없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력하고 너무 힘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자리지만은 그 속에서 그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시고 자기 중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하는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만드셔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감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몰라요. 그죠? 정의감만 있어요. 또 능력이 있는 걸로 얼마나 문제가 생기는가 몰라요. 그죠? 능력에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내로라 하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또 문제가 많아요. 그게 모세를 하나님은 능력을 깎았어요. 광야에서 그 혀가 뻣뻣하고 둔해지도록 다른 사람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말해주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서 능력을 깎으시면서까지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사용해 주셨고 그게 맞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그들이 만들어 나가고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더 온전한 사람,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 모세가 연단받고 변화됐듯이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문제나 어려움을 우리 변화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